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아멘. 고대 문헌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은 신의 성품이요 배신은 인간의 본능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성경 원문에 보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가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사랑이죠. 사랑이란 말인데 그 뜻이 참 되게 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떻게 말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사랑이 이런 거죠. 라틴어로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사랑은 고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고민하신 거죠. 고뇌하신 거죠. 그래서 고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고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고뇌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 위해서 고뇌하시고 또 그 고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고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랑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주님 앞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얼굴을, 내 시선을 주님 앞에 두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그 사람을 바라봐야죠. 많이 봐야죠. 얼굴을 돌리면서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죠. 얼굴을 보고 눈을 맞추고 자신의 마음을 열고 바라보죠. 사랑하는 사람을 알게 되면, 만나게 되면, 또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사랑하면 그에게 얼굴을 돌리고 그에게 눈을 맞추고 그를 향하여서 얼굴빛을 비추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은 시선을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얼굴을 돌리게 되죠. 반대로. 시선을 안 맞추게 되죠. 시선을 안 맞추면 그쵸, 뭔가 이상하잖아요. 사랑해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사랑하면 봐야죠. 그런데 시선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그 사랑도 무언가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또 변화가 나타난 거죠. 우리 속에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지 못하는 순간 아마 사랑 떠나가게 되고 배신이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가룟 유다의 행동을 보면 이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티가 나지 않았겠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보이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보이지 않게끔 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전혀 몰랐죠.
그런데 주님은 아셨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깨끗하다 하지만 다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향하여서 시선이 바로 있었을 때에는 그의 말씀을 잘 들었겠지만 시선이 흐트러지게 되니까 이제 다른 생각이 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초점이 빗나갔던 것이죠. 그의 눈에서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있을 때에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때 다른 제자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알았겠죠. 그 마음의 초점이 흐려져서 주를 향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뜨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누구입니까? 내니까? 하고 반문을 하죠. 시선이 흐트러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그 말씀을 회개하기보다는 그 말씀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를 덮어버리다든지 아니면 가리기 시작합니다.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아 버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앙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주의 말씀을 들어도 그의 행동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주님은 회개하라고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배신이죠. 이웃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이웃을 외면하고 있는 것도 말씀에 대한 배신이 될 수 있죠. 주여 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이미 가룟 유다의 시선에서는 주님이 떠나버린 겁니다. 주님을 향한 가룟 유다의 시선은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시선을 잃어버린 사람이 또 나오죠.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가룟 유다처럼 겉모습, 속모습 다르게 뭔가 포장을 하고 완벽하게 자신을 위장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아마 자신이 배반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할 거라고는 생각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은 배반할지라도 자기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고 몇 번이고 다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의 인간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이죠. 베드로가 시선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와 똑같죠. 계획하고 차츰차츰 변화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순간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베드로도 성경에서는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시선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주님이 잡히실 때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시선이 흐트러졌을까요? 호언장담했습니다.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 베드로가
그 밤 주님이 깊이 기도하시는 자리까지 같이 갔던 그 베드로가 어찌하여서 한순간에 시선이 흐트러졌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님이 잡히실 때에 일촉즉발의 그런 긴장감 속에서 잡히시고 끌려가는데 베드로의 시선이 흐트러져 버린 거죠. 무엇 때문이었을까? 아마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을까? 지금 공권력이 나타나서 막 사람을 끌고 가고 막 칼부림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끌고 가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내가 이 상황에서 나를 방어해야 될지 아마 순간적으로 그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미리 계획해서 시선을 잃은 제자가 있고 또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시선을 잃어버린 제자가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 상황을 감당해 보기 전까지는 정말 몰랐던 거죠. 자신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일지는 몰랐던 거죠. 나는 믿음이 정말 대단히 좋은 사람으로, 주님의 믿음을 내가 굳건히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생각했었던 거죠. 하지만 연약한 믿음이 바로 드러나 버리는 순간이 바로 오늘 장면인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이 두 사람,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이 시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시선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또 시선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됐어요. 베드로가 상황이 어지러워서 시선을 흐트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여정이 물어볼 때에도 또 부인을 하는 거죠. 당시 하찮은 신분이었던 여종인데 그런 여종이 이 사람이 제자인 것 같다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인을 해버리는 거죠. 펄쩍 뛰면서. 그렇다면 두려움 때문에 시선을 흐트러버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종의 물음에 여종이 두려운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여종이 두려웠진 않았을 텐데 왜 부인을 했을까? 54절에 보면 나를 알아보지 않도록 멀찌감치 따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 무리와 섞여 있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왜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보호 본능, 자기 보호 본능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상황 속에서 일이 벌어지고 두려움이 임하니까 이제는 나를 보호하고 싶었던 거죠. 나는 잡히지 말아야지. 나는 그러한 상황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순간적으로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아마 안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냥 그렇게 행동해 버렸을 거예요.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나면서 너무나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제자로 앞장서던 베드로, 하지만 그는 순간적인 모습 속에서 전혀 당해보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일이 벌어질 때의 두려움과 또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자기 보호 본능으로 주님 앞에 내가 바라봤던 시선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내가 끝까지 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었던 것이었어요. 아직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여실히 그의 믿음이 드러나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니요, 그의 시선이 흐트러지고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봤다면, 주님과 함께 했다면 그의 시선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전히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의 눈이 흐트러지고 두려움에 가려지고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숙이는 순간, 나의 몸을 움츠리는 순간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있음을 자랑하실 수 있으신가요? 자랑하시겠죠. 아멘. 네. 근데 인터넷에서 막 기독교에 대한 욕이 막 나오면 거기에다가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하나같이 욕만 하죠.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있는지 없는지. 베드로처럼 두려움과 권력 앞에 처했을 때에 여전히 주님을 자랑할 수 있으십니까? 내 자신의 이익이 사라지고 손해를 보게 돼도 주님을 여전히 바라볼 수 있으십니까? 어찌 보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언가 얻으려고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얻는 것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믿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믿었는데 사업이 망했어.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잡혀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 흐트러지게 되면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이란다. 앞부분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사랑의 고민의 고뇌의 결정체로 십자가가 그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랑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배신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둘 때에 그 사랑이 나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시선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면 내 눈에서 두려움으로 가려지게 되거나 내가 주님을 향해서 들었던 얼굴을 돌리게 되면 그 시선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사랑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믿음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주님 앞에 흐트러지게 되는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을 바라봅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베드로가 아닌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칭찬만 듣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시선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한 거죠. 그런 위기가 올 줄은 몰랐던 거죠. 하지만 그 위기가 나에게 당했을 때에 그는 여실히 자신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똑같이 시선을 잃어버렸어요. 똑같은 거죠. 계획했지만 부인한 거나 판 거나, 그렇지 않았지만 여전히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한 거나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직 주를 향하여서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죠. 베드로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를 향해서 내 얼굴을 계속 들고 향할 수 있도록, 주바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승리하시는 주님, 또 승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길을 우리가 결코 하나님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주를 온전히 바라보고 주 앞에 시선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공동기도문 교육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성경 통독 꿈성을 통해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VIP 전도 대상자 초청 행사의 준비와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또한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 다 같이 아뢰신 후에 설명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바 깨달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가 평상시에 알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되어진 시선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